8월 7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과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영적인 상태는 신앙의 경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다고 해서 그 신앙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것도 아니죠. 믿음의 어른들을 본받으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숙하려는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왕년에 받은 은혜만 되씹으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한다면, 예전에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약해지고 우리의 심령은 더 쇠약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이번 주에 만난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지난달에 만난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안타까운 모습은 이 신앙의 영적 생활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전해지지 않고 그 세대가 변하면 그 세대가 변한 것에 따라 타락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세대가 또 지나가면 타락하고, 이러한 이 패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은혜를 누려서 믿음 생활 은혜를 누리다가 타락하고 이 주변의 세력들에게 압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다가 고난을 당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사사가 나타나서 구원을 주시고 또 은혜를 누리다가 또 타락하고, 또 이 같은 반복의 패턴이
여호수아서부터 사울까지 320년의 시간 동안 7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스스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그것 자체가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가 혼자 살아보겠다고 물과 영양분을 단절된 채 말라가는, 결국은 죽어가는 것과 같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모세와 여호수아도 끊임없이 그런 우상 숭배와 죄악에 대하여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세대는 그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우상들은 그들의 생계의 직접적인 신입니다. 농사, 그리고 농사 안에서 오는 풍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제의는 상당히 자극적이고 성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한 행동.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우상을 숭배하며 그것을 탐닉했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그들은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나의 마음의 그릇이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다면 어떻게 보면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살아간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4절 15절에 보면 그렇게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십니까?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수모를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사랑의 채찍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반복하여 죄를 짓는 이스라엘이 참 미련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반복했던, 아니면 이제 죄책감조차 들지 않는 나의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는 있지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그럴 때 18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슬피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 구해달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번 속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마다 말씀 속에 보면 그 반복되는 죄의 습관 속에서도 그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셔서 어쨌든 사사를 보내 끊임없이 구원하시고 또 타락하고 또 울부짖는 그 영혼들을 다시 사랑하고 다시 돌보시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은혜의 자비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2장 16절 18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시죠. 사사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영적,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 그리고 사법적인 역할까지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떠나고 나면 다시 이스라엘은 음행하고 타락하고 다시 심판을 받고 다시 울부짖고 다시 사사를 보내시고, 이 하나님 앞에 은혜, 범죄, 타락,
징계, 탄원, 구원, 다시 이 반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결심하시죠.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민족들을 이스라엘 안에 남겨두겠다. 아예 처음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쫓아내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결심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이 죄 가운데에서 정신 차리도록, 그리고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가시가 되도록 남겨두십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 우상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나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면 그것은 다 우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하나님의 나라에 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유산이 끊임없이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손주들에게 기억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죄와 싸워라, 우상과 싸워라, 이것이 우리를 범죄케 하고 우리를 멸망케 한다라는 영적인 훈련이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훈련시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 우상을 만드는 마음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우상들을 소멸시키고 죄로부터 온전히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또한 그 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손주, 대대손손 하나님의 신앙적, 믿음적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계승이 온전히 일어나기를 우리 행전교회 식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 흘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